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19번째 연, 히브리어로 코프라는 철자로 이 8구절 매 앞절 시작하는 그러한 연입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부르짖었다. 145절, 146절, 옵절였다. 내 소리, 카라라고 여러분, 까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히브리어로 이 부르짖는 그냥 말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 자세, 부르짖는 이 자세를 많이 강조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말씀을 따라 부르짖으면서 또 반복되는 말이 날이 밝기 전 새벽녘 거기 147, 148절에 또 전부터 이 깨뎀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일찍, 시작, 전, 이전, 영원전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성품을 시편 119편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돌파할 것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돌파에 따른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편 기자,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본 그 제자로서 시편 기자가 앞서간 길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제자의 길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2009년에 그 뉴욕에서 일어났던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얘기 아시나요? 실화죠. 그 US 에어웨이즈라는 뉴욕 라구아르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그 155명의 승객을 탑승한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하자마자 그 새들에 부딪혀서 양쪽 엔진이 다 멈춰섰어요. 그래서 양쪽 엔진이 멈춰섰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기장이 그 허드슨 강에 그 추운 겨울에 비상 착륙을 시켜서 155명이 전부 살아난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썰리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기장이 얼마나 침착하게 정말 잘 대응을 했던지 나중에 정말 영웅 대접을 받았고 잘 은퇴를 하셨는데, 썰리라는 그 기장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교신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새가 엔진에 부딪혀갖고 엔진 2개가 다 망가졌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기장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관제소에다가 뉴욕공항 관제소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상 상태다. 두 번째는 그것과 동시에 연락을 하면서 그 부기장한테 매뉴얼을 찾아라.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매뉴얼을 먼저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 14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항상 어떤 영적 전쟁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응급신호, 구조신호를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알리는 거죠.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알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매뉴얼을 보는 것입니다. 매뉴얼은 뭐예요? 인생의 위기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전에 믿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를 아는 거죠.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구하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 이런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도로에서 차가 멈춰섰잖아요. 멈춰서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보험회사든 어디 긴급 서비스에다 전화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앉아서. 기다리면서, 예, 그냥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 기다리면서 뭘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가 고장이 났을까? 하고, 사실은 검색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한다 그래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닌데 뭐하러 부르짖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알리고 그 인격에 대한 반응을 우리한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145절부터 152절까지는 실은 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의 경험이 그 말씀과 일치하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파라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145절에 부르짖었습니다. 146절에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 같죠? 여기 보니까 응답, 또 구원. 이 시편 기자는 응답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위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거죠. 조난 신호, 구조 신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 그런 분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한테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한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르짖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부르짖는다.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구조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진 않았지만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 보면 이게 뭐 아프가니스탄이지 이런 중동 지역에서 어떤 특전단이 특수부대가 고립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그 후원군한테 무전을 치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리고 빨리 와서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여전히 악과 어떤 패악함과 이 바벨론에 장악된 그러한 사람들의 정치 세력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로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거기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죠. 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리 때에 양을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적군이 저항하고 있고, 적군이 반항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가서 막 무력으로 때려 부신다거나, 무슨 시위를 해갖고, 무슨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 안 믿어?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 도시를 하나님 도시로 바꿔갖고, 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위험한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여기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여질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 나라로 개입하시는 그것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식의 대응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부르짖으면 이게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르신다고 기도를 막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플랜 B.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플랜 B를 막 돌려. 이거는 여기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셔 주셔서,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 다른 것들을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이거 이렇게 대비를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들, 하나님의 매뉴얼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도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결국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방향성, 신호를 보내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방향성을 맞추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을 다 포기하고, 마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돌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계속 다 부었잖아요. 물을 몇 바가지를 계속 다 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 돌도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그 방식을 구할 때, 그리고 나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응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바알이 아니라, 번개의 신은 바알이 아니고, 축복의 신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의 이스라엘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들을 보여줬던 거죠. 지금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일이 된다. 이게 돌파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147절, 148절에 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말이 이제 게뎀이라는 그런 어근으로 시작되는, 날이 밝기 전에 혹은 새벽녘에, 이런 말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7절.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1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향성에 일치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나의 상황을 간구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지금 날이 밝기 전에 부르시며 새벽녘에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눈을 떴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결국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요즘 같은 시간이죠. 우리 교회의 상황, 저의 상황이기도 하고, 뭘 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었는데 멀리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생각 혹은 주변의 소리들, 주변의 대안들이 자꾸 들어와요.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라 날이 밝기 전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것을 채우겠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무슨 신제품, 무슨 새로운 핸드폰이라든지 무슨 아주 맛있는 음식 같은 게 있으면 새벽부터 줄 서잖아요. 나가서 정말 밤을 새고, 난 그런 사람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밤을 새고 그 앞에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시편 기자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날이 밝기 전부터 여기 어스름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바랐다. 이 다바르,
하나님의 약속, 임나,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한국말로는 이거 똑같은 말씀이지만 히브리어는 뉘앙스가 다르죠. 147절은 다바레요. 하나님이 일하심, 나타나는 현실적인 사건,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바라본 거죠. 그렇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위기와 의심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사실은 주변에 위로의 말과 그 위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위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증거라는 거죠. 다시 엘리야 얘기로 돌아가면 그 엘리야가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치른 다음에 18장에 그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듯 불구하고 7번 기다리면서 상한테 가서 뭐가 일어나는지 봐라. 구름이 있는지 봐라. 7번을 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 약속의 증거, 그 조각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 부르짖었던 것, 기다렸던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여기에 날이 밝기 전부터 주의 말씀을 바랐다,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증을 가질 때까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채워지는.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여기 파수기 새벽녘에 눈을 떴다. 148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러한 히브리어의 동사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 새겨두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죠. 아직은 구원과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마음을 채우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으로 빚어지는 성품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 때, 돌파해야 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릴 때 해야 되는 그런 영성입니다. 돌파하는 영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축적됐을 때 이제 149절부터 152절까지의 실제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돌파 한번 보죠. 149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 보세요. 여기 그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시편 기자는 뭐야?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자기는 아직 응답을 직접 듣진 않았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았죠.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뭐예요?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랬던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놨던 들었던 말씀이건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건 암송했던 말씀이건 여러분이 묵상 시간에 개인적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건 간에 여러분 안에 채워졌던 그 말씀, 그 규례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셨던 그 사건의 기록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이 시편 기자한테는 그것에 따라서 자기를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인 거죠. 앞에서 있었던 이 사람의 돌파하는 그 영성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15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0절, 15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자들이 가까이 왔으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자, 이게 바로 돌파의 핵심인 거예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당신이야말로 강조가 되는데 가까이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동시에 깨달은 거죠. 이게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격, 어떤 그런 어려움, 이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 이것이 바로 돌파가 이루어진 그러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바벨론 시대,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문화는 굉장히 포갑적이고 우상숭배의 문화인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성공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그런 그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눌러대는 거죠. 그랬을 때 시편 기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에는 없는 말이 많죠. 성전이란 말도 없고, 어떤 율법이라는 말, 율법이라는 게 어떤 그 제사라는 그런 표현도 없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이 주의 규례를 따라 날이 살소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셨던 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랬을 때 151절, 악을 따른 자들이 가까이 왔다. 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생각이 채워졌을 때 뭐가 보여요? 여기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여기 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냥 악이 아니라 모략이에요. 모략, 계획. 그러니까 말하면 음모론. 여러분 주변에 요즘 음모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음모론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이 신실하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모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악의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돌파의 증거입니다. 돌파는 다른 게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보는 거겠죠. 영국의 그 작가 중에 G.K. 체스터턴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동양의 이 성인 군자의 그 어떤 그 그림과, 그 불교에서 나타나는 그 그림과 서양의 성인 군자의 그림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동양의 성인들, 무슨 불상,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눈을 감고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지그시 득도를 한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어. 근데, 서양의 그 수천 년의 성화의, 성인 군자의 이 그림을 보면 다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다 부릅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차이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동양의 성인들은 자기가 깨달은 거에 자기 자아도취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는 거고, 서양의 이 성인들은 악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악의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게 차이점이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를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원수들이 가까이 있다. 악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악인들의 계획이 뭐고, 음모가 뭐고, 이 진실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여기 보면 주의 법에서 멀다. 악인들은 가까이 있지만 그 악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멀다. 기준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뉴스나 어떤 이야기나 어떤 이 설명이나 심지어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내 의지를 부르짖으면서 일치시켰다면, 이것이 바른 말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법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깨달으면서 그게 악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악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모략하는 자들이 나를 얽어매려고 왔다는 것이 분별이 되는 거죠. 20분 지금 이 실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동시에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가 제대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와 해답을 따로따로 놔요.
교회 안에 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세상의 답밖에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답을 본 거죠.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그러니까 악인도 가까이 오고 악인의 모략도 가까이 있고 그들의 그것이 계획들이 어떤 이야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것을 더 깨달은 거죠. 그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식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라. 이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돌파예요. 악을 깨닫고 그 악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증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말씀이 더 탁월하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시작과 끝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마태복음 1장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사야가 정말 그 이사야 7장에 보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가고 좀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도움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상징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죠. 그쵸? 로마와 헤롯의 그 폭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지금 이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 보면 우리 시편 119편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고난과 고통과 공격과 둘러싸임과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끈질긴 원수보다, 고난보다, 슬픔보다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들, 번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 더 가까이 있는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돌파되는 모든 계명은 진리이나 진리의 그 말씀, 그것이라는 겁니다. 1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계속 일치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울 때 어떤 경험이 일어나느냐? 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알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151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다. 악이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그 경험들. 살아서 확증한 그런 말씀. 여기 이게 바로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일치시킨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이 전부터 이 깨담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이 히브리어 말도 앞에 일찍 일어났다, 새벽녘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근데 영원히 세우신 것을 알았다. 무슨 얘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규칙인 것이구나. 영원히 세우신 것. 여러분, 우리는 유행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이 뭔가 새로운 계시, 새로운 어떤 방법, 돌파구를 자꾸 이렇게 이 성경도 요즘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좀 풀어내겠다고 무슨 외경, 위경 막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119편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뭔가 특별한 독특한 어떤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인 거죠.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계속 일치시키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채울 때 악의 현실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고, 자기의 이 바벨론 문화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체험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그러한 성품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인 거죠. 믿음의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이고요. 이 시편 기자가 걸었던 길인 거예요. 돌파하는 삶.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공동체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에 연합하는 것. 이 돌파하는 그런 영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악의 현실이 온전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삶이 저 여러분에게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